성령 안에서의 삶 두 번째, 성령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새벽이었죠. U20 월드컵 결승전이 새벽에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이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아쉽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젊은 어린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둬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때 온 국민이 그리고 이제 또 왔을 때 저는 러시아가 있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환영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랬었나요? 아마 그 당시에 우승을 했더라면 2002년 월드컵의 그 뜨거운 함성과 열기를 다시 한번 맛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긴 하지만 월드컵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행사이긴 하지요. 축제입니다. 그러나 우승을 했던 준우승을 했던 간에 일주일 지나니까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월드컵, 즉 세계적인 대회인데 우승을 하는 그 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한 열정, 성령에 대한 열망,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은 유한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무한합니다. 또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 또 성령 안에서 사는 삶,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계절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내리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내리고 마침내 의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 성령 안에 거하시는 삶같이 우리에게 귀한 게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 살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특권인가를 아셔야 돼요. 1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이것이 크게 느껴진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 괴로운 세상이지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장도 해주시고요 권세도 주셔요. 이번에 작년 우리 총회장이셨던 최기양 목사님이 우리 노회 상현교회 목사님인데
이분 네 분도 같이 가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11시 50분 비행기이기 때문에 9시에 만나가지고 좀 늦게 오는 분들도 있어서 10시쯤 이렇게 짐을 붙이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붙였는데 이분이 걸렸어요. 짐을 못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유가 여권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뗀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러시아를 가도 입국이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찢는다든지 또 훼손시키면 여권, 그러면 어떤 나라는 아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잘 보관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스티커 붙였다가 뗐는데 그 자국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한 20여 분을 그렇게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신분도 다 밝히고 이유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여권을 갱신하는데 미국 비자가 기간이 남아 있어서 여행사 직원이 떼서 붙이라 그랬대요. 떼서 붙였대요. 그거 갔다 와가지고는 또 떼라고 그래서 여권 번호하고 비자 번호하고 다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떼라 그래가지고 또 떼네요. 그러니까 여행사 직원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일단은 판단이 안 되니까 사진을 찍어서 러시아 이미그레이션 하는 그곳에 보내서 입국이 된지 안 된지를 물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또 한 30분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상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거예요. 이게 참 난감해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갑시다. 그래, 우리가 가겠다. 가서 돌아오더라도 가겠다. 그랬더니 서약서를 쓰래요. 그 서약서는 갔다 올 때 그 자기네 항공사는 잘못이 없으니까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안 한다. 사인을 하고 그래서 짐을 붙였어요.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2시간 반 만에 러시아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어요. 나오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학생들부터 노인네까지 단체로 막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막히면서 여행사에서 2시간 반 정도면 유럽을 느낄 수 있는 이 블라디보스톡을 띄운대요. 막 띄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만석. 그래서 오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가능했으면 금요일 날 올 건데 비행기가 없어요. 만석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내려가지고 가는데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거기 줄을 쭉 서 있어요. 6줄이 섰습니다. 6줄을 섰는데 우리가 제일 뒤에 탔었으니까 제일 저렴한 비행기, 제일 늦게 가니까 끝부분 내에도 다 섰어요. 그래도 좀 짧은 줄들을 찾아가서 섰어요. 근데 이제 나가는데 얼마나 꼼꼼히 살펴보고 도장을 찍어주는지 줄이 줄어들질 않아요. 한 4, 50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른 줄에 이 최기학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나와가지고 짐 찾는 데서 짐을 찾으면서 둥그렇게 둘러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미그레이션에 저 직원의 눈을 가려주세요. 못 보게 해달라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진짜 안 찍어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타고 가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한참 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이 사람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찍어주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성도님은 아빠 아버지로 느껴요. 너무나 친밀해. 그리고 너무 그 관계가 가까워. 근데 어떤 성도님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무서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잘 찾지도 않아. 여러분, 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빠, 아버지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아버님이 계셔요. 90이 넘으셔가지고 이번에 수술 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참 아들로서 죄스러워요. 또 걱정 끼쳐드려가지고 그랬더니 또 걱정이 되시죠. 근데 60이 넘은 자식인데도 수술비 대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수술비를 못 낼 정도도 아닌데도 수술비를 대주셨어요. 그렇죠? 아무도 반응이 없어. 나만 좋은가 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떠냐? 아빠, 아버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들이 수술 받으러 간다 뭐 이러다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식은 아버지를 눈치를 보고 설설 피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안 찾아오고 그러면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겠지만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자식이 더 사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느끼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부르시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분을 가까이 느껴지게 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불행해져요. 홍길동이 가출한 이유를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까 가출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불행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작사된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살아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런 노래는 꺾기를 잘해야 되는데 탁탁 꺾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크게 생길 줄 믿습니다. 많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비도 대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얼마나 이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아고니아예요. 아고나이. 이거는 강제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을 때 잘 가던 곳을 성령께서 이끄실 때는 못 가도록 강제로 이끌어 가셔요. 또한 성령의 사람이 꼭 가도록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이렇게 강제로 이끌어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석여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광고를 못 드려가지고 오늘도 자녀분들이 예배에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간섭하셔요. 강력하게 못 갈 곳은 못 가게 하고 가야 될 곳은 가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때려서라도요. 왜 그래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길 가다가 10대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필 때 가서 참관하지 마세요. 저도 참관하고 싶어요. 제가 좀 등치도 크고 힘 있으면 야 이놈들아 그러고 좀 하고 싶은데 보다시피 키도 작고 싸움에 능하지 못하니까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혹시 등치 크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거야 10대 애들 무서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에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으면 무섭다고 그냥 갑니까? 그냥 갈까요? 그냥 가서 뭐 아마 빼내겠죠. 그리고 야단치겠죠. 왜 그래요? 내 아들이 거기 있으면, 내 딸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을 때는 강제로 끄집어내요. 또 가야 할 곳에 가도록 때려서 가도록 하셔요.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는 길어요. 끝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양이 빠지면, 웅덩이에 빠지면 다리를 걸어서, 목을 걸어서 끄잡아내기도 하고, 이것은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로 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길고. 근데 막대기가 있어요. 그거는 작아요. 회초리 같은 거죠. 그걸로 양이 잘못 가는 데 가면 때려요. 그거는 상처가 안 나죠. 아프기만, 따끔따끔하기만 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도함을 받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뭐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러나 내 자식이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러면 찾으시라 그랬는데 당연히 뜰 줄 알고 찾지를 않으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말씀 띄워주세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거기 후렴이 뭐예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시는 이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영광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따가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실 건데 정말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행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상속자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또 특권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관공서 가서 중요한 서류, 인감 같은 거 뛸 때 그냥 띄워줍니까? 아무나? 신분이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서류도 띄워줘요. 은행에서 가서 돈을 인출할 때 물론 계좌도 입금이 얼마 돼 있는지 확인하겠지만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신원 확인이 되면 줘요. 신원 확인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누가 증명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증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꽝 증명해 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 이 상속자는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 즉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인간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 때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 매맞음, 죽음의 위협함,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다, 유업을 이을 자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또 가난도 경험하고 눈물도 흘리게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력으로 삽니까? 우리가 세상의 무슨 돈의 힘으로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믿음, 자신감 가지고 이 세상 사람 앞에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나라를 이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전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